복음의 신조 제8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연적인 영역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집안이나 혈통이나 학벌 같은 것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또한 나도 세상에 대해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세상과 내가 서로 상관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는 세상의 것에 유혹받지 않을 뿐 아니라 자연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연적인 영역의 법칙, 즉 육신의 법을 가리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법칙들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함께 세상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적인 법칙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하늘의 법, 시온의 법이 모두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만을 인식하고 시온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에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단지 추정한다거나 그렇게 치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쓰인 영어 성경의 단어 레코는 회개학에서 쓰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를 샘물하듯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능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위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3차원적인 육신의 법과 죄의 법이 더는 우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탁월한 세계의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에서 정확하게 적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복음의 유익과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을 혼자서만 누리지 말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덕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자연적인 영역은 사망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가 있는 자라도 결국은 사망 아래서 종 노릇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 하나님의 왕국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즉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시온의 언어, 시온의 백성은 시온의 언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시온 안에서 통용되고 효력을 나타내는 언어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33장 24절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시온의 백성은 나는 병들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미국인이 한국어를 말할 수 없듯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질병의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잠언 15장 4절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 안의 틈이니라. 이를 두고 영어 확대 번역본에서는 영을 무너뜨린다, 브레이크 다운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잘못된 말은 이 정도로 파괴력이 있습니다. 시온의 언어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이나 감각, 어두움,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과 소유와 능력과 축복들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이러한 시온의 언어가 믿음과 결합되어 선포될 때 우리가 원하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시온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을 통하여 자연적인 영역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한글 킹 제임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진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의 선언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가 위임되었으며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생명의 능력을 풀어내며 선포할 때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언이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결국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무엇이든지 매기도 하고 풀리기도 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질병, 가난, 죄와 같은 어둠은 묶여 있고 치유, 부욕, 의와 같은 생명의 빛은 풀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여 같은 말을 하면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적인 영역에도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회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전에는 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할지언정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더니 믿음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는 예전만큼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계시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 같았기에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리며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본성과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기도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라지므로 더는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애걸하지 않게 되고 실제로 이전처럼 많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삶에서 자연스럽게 응답을 체험하는 일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약해진다거나 기도 시간 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선 꾸준한 방언 기도를 통해 영을 세우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활성화함으로써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는 심령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계시를 깨닫게 하지만 선포 기도는 그 능력이 실제 상황 가운데 역사하게 합니다. 말씀은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 영역에서 활동하여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고백과 선포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세계를 창조하실지 영적인 눈으로 이미 바라보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만 품고 말로 선포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신 세계는 그분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로 선포하셨을 때 비로소 실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능하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따라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해도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변화의 씨앗은 우리 영혼에 있지만 그것이 육체적인 영역으로 나타나야 실질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심령 가운데 역동하는 능력의 변화의 대상을 향한 선포와 대언과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간구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만큼 이제는 선포 기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당신의 심령에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한 승리의 기도가 올 때까지 또는 실제로 그 변화를 볼 때까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변화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당신의 심령에서 비롯되어 당신의 입에서 풀어집니다. 당신의 말에는 당신의 삶을 조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고백과 선포를 단순히 긍정적인 고백이나 주문 같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선언하는 대언이며 자연적인 영역에 속한 것들에게 마땅히 되어야 할 바를 지시하는 명령이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승리하는 시온의 삶의 요소들, 우리가 시온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변화된 생각, 믿음, 그리고 우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따라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영으로 오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반드시 혼의 통로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혼에 들어있지 않고 깨닫지 못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시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계시 지식의 수준을 넘지 않으면 마치 작은 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 정도 영역에서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의 바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들 그는 결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무리 많고 크더라도 결국 어린아이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것만 제한적으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세계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는 것도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백함으로써 내 혼을 먹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의 영과 혼을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나가는 것은 장차 성령의 역사와 결합하며 실제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재료를 축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로고스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때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라는 말은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기록된 로고스 말씀이 실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상태를 이르는 것입니다. 로고스 말씀도 그 자체로 진리이지만 우리 삶의 환경과 사건 가운데 들어가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선포된 말씀인 레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신 갑주가 열거됩니다. 이를 살펴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등 대부분이 수비를 위한 것이고 오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 무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레마, 즉 우리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있는 로고스 말씀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분별해주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다시 말해 로고스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주고 능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로고스가 활성화되어 실제 영역을 다루어야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말씀이 레마 상태가 되어야 공격 무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말한다고 모두 레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심령의 믿음을 합하여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레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언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실제를 불러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능력의 말을 통해 각자의 세계를 왕으로서 다스리고 창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포기도, 예언, 즉 대언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 모두 시온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온의 원리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 그럴 때 그 말을 통하여 우리가 초자연적인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매기도 하고 풀리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 기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확실한 승리의 신호가 올 때까지 또는 실제로 그 변화를 볼 때까지 우리는 말로써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말로써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을 선포하는 것, 우리 삶의 환경과 사건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인 레마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레마를 우리 입에서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끊임없이 레마 상태가 되어서 공격 무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차곡차곡 또 쌓아두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